오늘은 우리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맨 뒤에 28절 맨 뒤에 제가 복사를 해놨습니다. 오른쪽 밑에서 위에 11장 28절, 29, 3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너희를 내고 나에게 부여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머리를 씻고 내 짐을 가져오리라 하시니라. 아멘. 올 26년 새해가 주님 안에서 참 안식 얻는 복된 삶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태복음 11장을 우리 보면서 11장에서 마지막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니까 뭘 말씀하시는 것인지 한번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장 2절 왼쪽에 제가 성경 말씀 적었습니다. 요한이 오게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그러니까 요한이 세례 요한이 감옥에 지금 갇혀 있는 거죠. 감옥에 갇히기 전에는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자입니다. 선지자죠. 근데 예수께서 이제 그 옥에 요한이 갇혀 있으면서 그리고 제자들에게 누구를 보내? 예수님께 보내어서. 그래서 이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어린 양이라고 했습니다. 어린 양이라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인 걸 아셨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죠? 알았고, 그래서 자기는 그의 신발끈 매기도 답답치 않은 자, 참 그렇게 고백했던 자인데, 그런데 시간이 좀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봤는데, 근데 어떻게 자기가 생각했던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기대했던 건 뭘 기대했어요? 원래는 여기 이제 이사야 9장 6절, 7절을 읽어야지 되는데 제가 그걸 안 내놨네. 9장 6 이사야. 이사야를 한번 잠깐 볼까요? 이사야 9장. 제가 읽겠습니다. 9장 6절. 예수님이 이제 메시아 나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한 건데, 이는 한 아비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왜?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아주 표현을 아주 멋있게 놓은 게 여기 있습니다만, 이 메시아가 오시는데 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평안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여신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오랫동안 갈망했던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어떤 메시아로 바라봤냐면 바로 이 메시아를 바라본 거죠.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그리고 와서 로마의 압제 속에서 그들이 참 자유함을 어떻게 보면 잃어버린 거죠. 어떠한 자유함,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조차도 쉽지 않았었던 거죠.
그리고 바라보니까 이 가난하고 헐벗고 병들고 이 하비루 같이 이 천한 인생을 저 로마로부터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들은 다윗의 왕권 메시아가 오면 정치적으로도 로마로부터 해방이지, 경제적으로부터 가난한 삶에서 이제 부유함을 얻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그런 누구예요? 이스라엘 우리 백성이 선민인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데 자존심이 완전히 무너지고 살고 있는데, 그래서 다윗의 왕권으로 주변 국가를 이제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걸 생각하면서 기다렸던 메시아. 세례 요한도 나름대로 에레미야 31장 31절에 얘기한 그 새언약, 그걸 마음으로는 아는 거예요. 새언약은 결국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내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이 영을 넣으시겠다는 그 메시아도 있는데, 그 새언약도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그 언약은 사실은 마음에 새기지 않은 거죠. 예수님이 오신 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이란 말이죠. 새 언약은 결국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다시 회복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거보다는 바깥의 세상 보여지는 것을 그들은 바라보냈다는 거예요. 다윗의 왕권. 그러니까 정말 당신이 오실 메시아 맞습니까?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 맞습니까? 그 세례요한 제자를 보내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라고요. 우리 4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아니,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뭐예요?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해서 하고, 나는 의인을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오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바라고 원했던 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지금 정치적인 거, 경제적인 문제 이런 것들을 생각하니까 바깥에 보여지는 왕권을 행사해 주기를 원했었는데, 아니 그냥 맹인을 치료해 주시고 못 걷는 자 그냥 일으켜 세우시고 나병 환자, 그러니까 그것도 놀라운 표적인데 그들이 원하고 바랬던 것하고는 미치지 못한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위하셨어요? 생명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세례 요한과 그때 바리새인들, 서기관, 사두개인들, 그들이 유대인들이 바라보냈던 건 뭐예요? 심판의 주로 오시길 원했다. 심판의 주. 로마를 심판하고 이스라엘을 학대하는 주변 국가들을 심판하는 자. 심판의 주로 오시길 그 메시아를 바랐는데 오셔가지고 그냥 합의로 천한 사람들, 그냥 힘들고 어려운 사람, 그들은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내서 그래도 그 어려운 속에서도 그래도 권위 있게 살았는데, 그들은 그래도 잘 살았던 거예요. 그 잘못 사는 사람들은 너희들은 말씀을 잘 못 지키니까 죄로 말미암아 너희들은 그렇게 사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와 오셔가지고 그러니까 기대하고 전혀 다른 거죠. 마태복음 11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희 전체를 원래야 되는데 그래서 핵심적인 것만 오늘 나누려고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려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에 이제 먼저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 오심에 평탄한 길 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11절. 그런데 중요한 겁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니 여자가 많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일이 일어나니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그 여자가 낳은 자면 그때까지 아브라함 후손으로부터 쭉 여자가 낳은 자가 이게 모두 다 여자가 낳았지. 그런데 그 중에서 이제 선지자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런 선지자가 없었다. 왜? 내 사자를 네 앞에 먼저 보내준다는 건 선지자를 얘기한 거니까. 왜 그래요? 전부 구약의 모든 사람들은 누굴 믿었어요? 오실 메시아를 믿는 거잖아요. 오실 메시아. 구약은 왜? 실질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의 그림자 모형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달려왔던 그들. 근데 예수님을 실제 눈으로 본 사람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 실제 맞잖아. 그러니까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큰 자 작은 자라는 걸 저와 여러분들이 높고 낮은 크고 작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은혜를 받은 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가장 큰 은혜를 받은 자라. 세례가 예수님을 직접 보기만 했어요. 예수님이 세례까지 주셨는데. 그리고 그보다 큰 은혜 받은 자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리라.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크다 그러니까 높고 낮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조금 전에 은혜를 받은 자라고 얘기했지만 여기는 극히 작은 자가 누굴까요? 극히 작은 자.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전까지 찾아가서 번제 드리고 그리고 그 뜻한 제사장들이나 선지자들이나 만날 수 있는 그 하나님이었죠. 백성들이 어떻게 만나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를 만나러 오셨어요.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저 여러분들 안에 임하셨어요. 우리 안에 임마누엘 하신 그 주님,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결국 무엇하기 위해서? 그분이 저와 우리 몸을 하나님의 성전 삼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직접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 창세전부터 우리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다시금 이루어지는 것. 창세전에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어떻게 해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걸 하나님의 영을 넣으셨더라.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영이 죄로 말미암아서 떠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가 된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영이 없었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선민으로 그렇게 살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고 있다 없다?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천국에서는 가장 작은 자라도 천국에서는 가장 은혜를 가장 조금 입은 자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주님하고 연합된 겁니다. 하나 된 겁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서 하는 겁니다.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구약에 어떤 사람이 이렇게 살 수 있었어요? 구약은 어떻게? 잠깐이라도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에게 오신 주님은 잠깐 제한적인 임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제한적인 임재. 그것도 어디 외부 안에 임한 것이 아니라 왜? 죄인 안에 임할 수가 없으니까 잠시 동물의 제사를 통해서 또 죄 없이 흠 없는 자로 하나님께 인쳐 주셔서 지성소나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한적인 임재 속에서 만나주시는 하나님. 우리 이제 외부의 성령의 역사다 이렇게 이제 하지만 저 여러분들은 우리 안에 임재하신 하나님. 그래서 작은 자는 천국에서 작은 자는 아무리 은혜를 적게 입어도 주님이 함께 거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지 않 육신에 있지 않냐면 영에 있나니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그들은 오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가장 큰 자라고 가장 큰 은혜를 입은 세례 요한만 예수님을 바라봤지만 그의 몸에는 임재했어요, 안 임재했어요? 임재 못했잖아요. 임재 못해버리면 3년 반 동안 먹고 자고 같이 살았어도요, 제자들도요, 예수님이 누군지 바로 알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두절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바로 보기 시작하잖아요. 바로 깨닫게 되니까 다 도망갔던 그들, 예수님 잡힐 때 다 도망가고 십자가 밑에서 아무도 없었어요. 전 남자 해가지고 남자는 뭐 목사 안수를 받고 여자는 뭐 못 받느니 뭐 이런 얘기하면 전 꼭 십자가 밑에 생각이 나는 거야. 아유 주여, 남자들은 다 도망갔고 여자들만 남았는데 그래서 수제자는 막다가 말이 안 돼. 아이고 남자들은 아무튼 힘은 센데 뒤에서 여자분들한테 전부 지금 잡혀 있잖아요. 진짜 여자분들이 강한 거예요. 교회들 다 일도 여자분들이 지금 하고 다 주의 일들도 대부분 여자들이에요. 네. 자, 우리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이러한 구원까지니. 네. 이제 그래서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유대의 그 전통을 통해서 그들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 오신 분, 이스라엘 백성 원래 세우냐. 그러나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도 창세전부터도 왕이셨고요. 창세전부터도 생명이 되셨는데 그러나 창세전 원복음의 약속도 약속이지만 또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메시아 그 후손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그 약속도 약속이지만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뭐 육신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시겠다고 세워냐.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이 오셔서 나는 이스라엘 잃어버린 자를 위해서 완고하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그래서 율법에 예언한 것, 예수님이 오셔서 율법을 완전히 이루시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다 지켜가시면서도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건 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다시 우순절 사건을 통해서 다시 믿는 자들에게 거듭난 자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 창세전부터 왕이셨지만 진짜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신 것은 육신을 입으실 때는 왕으로 삼으려니까 도망가시잖아요. 육신을 입으셨을 때는 그리스도 역할을 안 하시잖아요. 네가 왕이냐 바리새인이 얘기하니까 내가 왕이 없다. 그 유대인의 왕이라고 다 십자가 위에 써오시지만 왕의 역할을 안 하시잖아요. 어떤 왕? 세상의 왕 역할을 안 하시잖아요. 부활하시고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안에 임하셔서 그때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를 아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이 모든 성경 말씀을 기록한 것은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게끔하는,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걸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신, 성령이 오신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걸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 그리스도가 저희 여러분들 안에 임하여 주셔서 삼중직을 통해서 우리의 온전한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걸 성령께서 행하시는 거죠. 자, 여기 우리 1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많이 행하시는 보일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그때 책망하시되 바 있을진저 고라시나 바 있을진저 벳사다야 너희에게 한 모든 권능을 두려워하시더에게 행하였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자가 회개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은요,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유하고 그렇게 주변 국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뭘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걸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난 세상 나라 왕으로 온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 위해서 왔고, 하나님의 나라에 뭘 오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왕이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신 것만 바로 알으면 우리 안에 누구예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잖아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선지자, 왕이라는 역할을 가지지만 중요한 건 그들이 기다렸던 메시아는 왕이잖아.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하셔서 그 천국이 그분이 왕이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저희 여러분들이 사는 것만 바로 알면 되는 거예요. 그거 깨닫기만 하면. 그래서 회개를 외쳤는데 그들이 바라고 원했던 건 바깥에 보여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11장 2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을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아이고, 그렇게 기다리고 그렇게 목 빠지게 그렇게 사모하면서 메시아 기다렸다고 그래. 그들에게는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오셨는데 늘 보면서도 아이고, 그들이 기다렸던 그들의 손에 잡혀가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눈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구원은 온전히 그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 창세전부터 계획하신 바 그 뜻대로 예전 가운데서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셔가지고 자녀 삼아주셨다는 거, 이거 놓치면 안 된다니까요. 은혜라니까, 이 은혜. 누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그걸 누구 어떻게 우리 지혜로 깨달아요.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어린아이같이 되지 않아요. 순전함과 단순함과 어린아이 내심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거 깨닫는 거죠. 그 26절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같이 읽을까요? 27절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없고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에게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계시, 그 비밀함, 그것을 깨닫는 것은 오직 성령님께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 그 네가 깨달은 거 아니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깨닫게 된 거야.
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영생유래를 참아낸 거 그거 보내신다는 아는 것, 이 성경 말씀을 깨닫는 것도 깨달을 때마다 저는 이제 이것저것 하면서 보면 뭘 하나 말씀 하나 깨닫게 되면 아이고 그게 얼마나 신이 납니까? 그 깨닫는 거 저 여러분들의 은혜가 아니라 오직 우리의 지혜가 아니라 오직 은혜. 그러니까 우리 잘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좀 뭐라 그래? 오직 너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은 은혜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래서 너희의 의와 너희의 지혜와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 뭐에 의해서 자랑치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이제 마지막 주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가 누구 계세요? 그저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세상 살아보겠다고. 그저.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저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당연했지만 예수님 만났는데도 똑같이 그래. 예수님 만났는데도 예수님은 찾아 하나님 주의 아버지 그러는데 뭐래? 똑같이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똑같이 주고 요즘에 제가 어디 가서 기도해달라면 그거 기도 안 하면 섭섭하니까 그거 땅에 끝까지 들어 기도를 해야 되는. 물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땅에 꼭 필요한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근데 주님 말씀하신 건 무슨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육신의 중에 아무래도 이생의 자가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나는 그때 십자가 못 박혀 죽었나니 세상이 나에 대해 내가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 못 박혔나니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니들이 세상도 바라보고 이제는 달려가던 것 그거 이제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6장 24절에 얘기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거야 돈을 섬길 거야. 세상도 다 돈이죠. 근데 우리 크리스찬들이 안타까운 건 죄의 모습이고 지금도 거기서 참 자유함을 누리길 원해서 하루하루 나갑니다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똑같이 뭐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주인은 그분이 그리스도, 그분이 왕이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음을 믿으시면 안 해. 아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천국을 주기 위해서 천국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여기 있다 너희 안에 계신 너희 안에 그때는 육신으로 오셨으니까 육신으로 있는 제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렇게 너희 안에 헬러 N은 꼭 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옆에 함께라는 뜻 같이 있으니까 육신이니까 함께 너희 안에 계시니까 함께 계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이제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한 건 모든 그 사건들은 새 언약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였고 우리의 생명력이 그러니까 빌립보서 3장에 얘기하잖아요. 너희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4장에 가니까 생명력이 기록되어 있고 자 운동선수들 보면은 가장 기본을 맨날 기본 연습하는 거죠. 배구선 축구선수 항상 보든지 기본이 잘못됐으면 제가 옛날에 탁구를 우리 시골에서 그냥 탁구 치잖아요. 근데 기본을 못 배웠잖아.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자꾸 잘 쳐요. 근데 기본을 제대로 못 배우니까 안 늘어요. 안 늘어. 일반적인 건 잘해요. 제가 이제 운동신경도 좋으니까. 근데 기본을 못 들으니까. 제가 신앙생활 쭉 하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이렇게 보면 가장 기본 구원만 바로 알면 거듭남
거둔 놈이 바람이 동에서 부냐 서로 부냐 여기 곳에서 부는 거 네가 아냐 얼른 가는 거 아냐. 요한복음 3장 얘기했잖아요. 거둔다는 거. 노뱀을 세운 것처럼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는 것도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우리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데 성령 받았는지 못 받았는지 이건 구원을 제대로 모르면 그런 소리 하면 참 안타까워. 빌립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 성령이 임했으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 시민권 있고 내 이름이 생명에 기록된 게 어디? 영접했을 때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중요한 거지. 어떻게 하면 자녀로 살까?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이 성경은 하나님 감동으로 되는 것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이 성경은 창세부터 요한계시까지 교훈과 책망과 판단과 의로교육까지 일으키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 만드는 거야.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 온전케 하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희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 또 2020년 이 새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어떻게 사느냐 이게 우리의 꿈이고 목표입니다. 천국을 어떻게 가냐 마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너무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쉽게 하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 살았던 것. 우리 나그네 인생이 도망자의 삶이었죠. 문제가 있으면 도망가고 싶고 자살을 해주고 싶고 왜 이렇게 우리 한국에 자살해 죽는 사람들이 많은지. 한 달에 40명인가 아니 하루 40명 보던 거예요. 네. 1년에 10,000명이 넘으니까요. 세계 최대더라고요. 자살을 주는 사람. 그런데 중요한 좀 안타까운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임마누엘 신앙을 가져하면 자꾸만 주여라고 해서 또 내가 중심이 되는 거야. 왜? 내가 구하고 원하는 거 내가 이루고 싶은 거를 주님은 이것도 이루고 이것도 해결해주고 이것도 문제가 우리 주님은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오신 분이 아니라 그분 자체가 신령한 복이 돼서 우리 안에 임하시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모든 가지는 가지에 붙어있으면 나의 지혜와 지식과 권세와 능력으로 내가 너희를 통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주님이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걸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자꾸만 뭔가 기도하고 응답받는 게 바깥에 드러나는 것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디 우리 안에 계시면 주여 주님 붙잡고 있으면 주님 안에서 모든 것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족하나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이 되게 되는데 우리 바깥에 하나님을 두니까 저 사도시경 이런 것도 참 귀한 건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가 저리로 산자 중자 심판하고 오시지 않으니까 자꾸만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신 그 주님은 놓치고 성령님만 얘기하고 바깥에 임하신 주님 마라나타 오시옵소서 이러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은혜 받을 날은 오늘이고 오늘 은혜 받을 날이요 오늘 구원의 날이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구원은 오늘이고 영생도 오늘이 영원한 겁니다. 오늘이 영원한 거. 임재신학 임마누엘 신앙으로 가지 못하고 멀리 보면 걱정 의심 염려해요. 아유 언제 오십니까? 아유 저 세상이 저러고 저렇게 고난이 되고 이 나라가 어떻고 바깥에 봐. 구원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임하셔서 우리의 옛사람과 우리의 겉사람 그래서 옛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겉사람은 날마다 후패하고 우리의 속사람은 강광케 되는 하나님의 사람 보여주는 바깥의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으로 접목되지 않으면 바깥에 거하고 못 상관있어요. 바깥의 그 모든 환경도 걱정, 심정, 염려되는 게 좀 안타깝지.
저 이렇게 우리나라 움직이는 걸 바라보면서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우리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을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우리가 바라보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바랐던 것들 마냥 우리가 바라보는 건 아닌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오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세우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 눈에 보여주는 게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또 환란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몸이 아프고 또 이 정치 경제 이런 거 보면 참 많이 환란이 우리의 유익이 아니에요. 저거는 환란이 있을 때 우리 정말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지. 그러나 그 문제가 하나님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볼 때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환란이 인내가 연단이 소망을 낳는 거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그런데 모든 환경이 아버지께서 허락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이 범사에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거는 예수님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는 것, 네. 그것이 될 때 보여지는 겁니다. 참 복음의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오라,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예수님은 오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분이 아까도 말씀드렸지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두드리면 내가 문을 두드리고,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고. 근데 우리는 임하셨습니다. 임하셨고 더 온전히 임하셔서 더 충만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눈에 보여지는 세상에서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리스도를 알면 알수록 임재 속에 있는 임만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신앙생활에서 정말 중요한 게 오직 은혜고 오직 믿음인데, 믿음은 고린도 후서 13장 5절, 아니 뭐 성경 전체가 사실 그렇게 얘기하지만, 너희가 내 안을 얘기하지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안에 계신, 그래서 너는 버리는 자다.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찾지 않으면, 주여하고 멀리 찾으면 마라나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우주 전체를 주관하시는 본체의 주님이 계시지만 그 아들의 영으로 믿는 모든 자에게 함께 계심을 우리 믿는 거 아니겠어요? 매 순간이 그분이 함께 계신 임재의 신앙을 우리가 기억하면요, 기도도 바뀌지요, 삶도 바뀌지요, 우리의 시각이 다 바뀌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시는데, 그분이 나를 나보다 더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문제를 보겠어요?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만들어 가시는 사랑의 손길을 보일 수밖에 없는 거지. 어떻게 감사치 않을 수 있어요? 주어져 있는 모든 일들이 걸을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이것저것 우리의 바라고 원하는 일들이 잘 돼서 더 감사는 하지만, 그분이 우리가 함께 계신 것 때문에 감사하는 거지. 감사하지 않으면 함께 계신 그분 멸시하는 거고요, 무시하는 거고요. 주님 아프고 눈물 되는 거죠. 감사하지 않으면 아프고 눈물이 실망거리는 거예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 주님은 은혜에 하루 종일 은혜만 얘기해도 끝이 없으신 분인데, 친절하시고 겸손하니 자기를 비우시고 낮아지시고. 이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너희 이 마음을 품으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번째시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고 종의 영체를 가지고 사람같이 되셨는데, 아버지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너희를 사랑하셔서 너희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복종하셨느니라. 그는 겸손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라.
그분 안에 있으니까 아는 거죠. 저 어저께 목사님하고 같이 예배드리고 식사하다가 아니 그냥 우리 신앙은요 24시간 기도하는 법만 가르쳐주면 돼요. 말씀과 기도로 24시간 주님 심장 박동소리가 주님의 박동소리라는 거 기억하고 항상 걸음을 걷던 뭐를 해도 24시간 주님 아유 주님 이렇게 주님하고 교제하는 것만 가르쳐주면 돼요. 근데 그게 뭐 쉬운 건 아니겠죠. 저도 놓칠 때가 있으니까. 그런데 거의 주님하고 동행하는 삶을 살잖아요. 24시간 주님 붙어있는 게 우리 신앙이죠. 성경 100번 읽고 1000번 읽고 이거 외우고 근데 말씀을 암송하고 같이 교제가 되면 그게 최고죠.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거룩하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오냐 겸손해. 우리 주님이 끝없는 그 사랑 가운데서 나와 매 순간 함께 계시다는 것만 그냥 우리가 붙잡을 수만 있어요. 26년도 이 새해 아버지 더 주님 얼마나 주님이 우리를 나를 사랑하고 매 순간 함께 계시는 것을 아버지 정말 놓치지 않고 더 주님하고 친밀한 교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아버지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리라. 자 여러분들에게 율법으로 나가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만은 율법으로 뭔가 말씀을 지켜 행해야지 뭐 천국 간다고 표현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래서 거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랑 얘기를 워낙 많이 하고 제가 이럽니다만 아니 은혜를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을 이루는 것도 은혜지 우리가 뭐 노력해서 되는 것은 그 은혜를 깨달을수록 그냥 감사해서 함께 계신 그분을 조금 더 생각하는 게 그게 믿음이지. 그건 믿음이 있어요. 그거 생각하는 게 믿음이에요. 생각하는 게 입으로 얘기면 주여 주여 나나나나 해야지 들으세요. 속으로 생각만 해도 다 듣고 계시는데 친밀한 교제는 큰 소리로 하니까 안 되더라고. 작은 소리로 아버지 우리 주님 사랑해. 속으로만 해도 이래야지 더 친밀한 교제는 나가지. 부르짖어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부르짖던지 목이 터지던지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참 안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주님만 붙잡으면 세상 문제는요 해결돼도 또 다른 문제로 딱 준다니까요. 세상에 문제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때문에 제가 운동을 헬스장에서 배워본다고 해서 지금 여기 쑤셔가지고 잠도 못 자고 쑤셔가지고 그러면 아버지 감사해요. 쑤실 때보다 더 주님 붙잡게 되니까 아버지 감사. 힘들어 나긴 하니까 뭐. 우리 집사님 당신 아픈 거 즐기나 본데 약도 안 타고 아니 그게 즐기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 안에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워요. 주님과 더 가까이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고 주님만 더 가까이 그분의 사랑만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그분만 더 깊이 깨닫기만 하면 그냥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심은 우리 안에 천국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고 천국에 돼서 오신 분의 그분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것만 우리가 기억하면 그분이 우리 안에 임하였어요. 왜 임하였었어요? 그분이 신의 성품으로 왕으로 임하셨는데 그분의 통치와 그분의 다스림으로 아멘을 붙여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그분이 우리를 바라고 원하시는 것 모든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 천국은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었구나. 그분의 통치 다스림의 아버지 말씀과
주님 무엇인데? 그래 모든 환경 모든 것이 그리스도 형상으로 너희를 회복하기 위해서 신의 성품으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자 양성 충성 온유 철제 믿음의 덕에 지식의 절제 인내의 경건에 사랑을 더하는 오직 사랑의 주님 그래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너희도 서로 사랑하게 하라. 어떻게 네가 죽어봐 네가 없어봐 네 안에 계신 예수님이 비출 수 있도록 가로막지 마요. 주님이 우리 함께 계셔서 주님의 참빛 대신 사랑의 빛을 비추는 게 복음인데 우리는 내가 해보겠다고 주여지 그거 하지 말고 붙잡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날마다 우리 자신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가 되어서 포도나무 가지처럼 주님 안에서 온전히 머물 수만 했다면 그래서 2026년 이 새해가 저희 여러분들에게는 복음의 빛이 비춰지는 사랑의 빛이 비춰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는데 그분의 은혜 때문에 은혜를 다 알면 그게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26년도는 정말 우리 주님께서 야 내 마음에 합한 자구나 내가 너 사랑한다. 아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주님 아버지 은혜로서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한 저 여러분들 되게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고 이 새해를 맞게 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하죠. 주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족하나이다. 우리의 소망이 되신 주님 더 가까이 주님께 나갈 수 있게 모든 환경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 오늘 주님만 붙잡기로 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오직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기로 합니다. 나의 그리스도이시오 나의 왕이시오 나의 주인이시오 나도 비로소 주님의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이제는 오직 하고자 하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